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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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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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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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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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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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신 분명한 약속이 있었지만은 그 약속 한 가지만 우리가 바라고 살기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삶들이 그 기억들을 희미하게 했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했으며 당장 보여지는 현실 앞에 급급하여 우리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까닭에 우리는 잊어버린 삶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많이 하지만은 그것이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수고,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의 삶이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말씀 한마디로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만큼 아버지께서 그 기적의 역사를 경영하는 기업 위에 섬기는 교회와 가정생활 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인간이라면은 이 지구상에 사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 저마다 다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원이 있고 또 단체적으로 원하는 소원이 있고 국가적으로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우리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바라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또한 소원뿐만 아니라 이제 꿈이 있죠. 꿈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꿈이 있음과 동시에 목표가 있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구분을 잘 못해요. 자, 첫째, 이 소원입니다. 이 소원과 목표는 분명히 다른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참 3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축해 볼 때 이게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성경은 32,500 예언에 약속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온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죠. 인간은 천하 없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약속을 지키라고 하죠. 그게 아니라 약속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죠? 백지장 하나 차이인데도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 약속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본다 할 것 같으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약속이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그 약속을 베드로는 지키려고 했어요. 이제나 저제나 이루어질까 하다가 자기 성격만큼이나 참지 못한 가운데서 조급심에 잡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배신했잖아요. 약속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약속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지. 그래서 순서가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가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실패한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약속하신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찾아간 거 아니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져서 잡고 체험하게 하신 후에 그때부터 베드로가 이제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은 자기가 자원해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죠? 그랬을 때 약속하신 분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니까 거기에 이 화술의 뜻은 엄청난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단수를 사용했죠. 너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 받아내요. 예, 빚진 거 다 받아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꼼짝 못했잖아요. 나는 빚진 자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약속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안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그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약속 지킨 게 아니잖아요. 약속이 사람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도 보세요. 이 소원이 무엇이냐 보세요. 인간 관계에서도 약속과 그 소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개 다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대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 뜻밖의 상황이 표출되다 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약속 시간 늦었네. 아, 차가 밀려서 늦었습니다. 뭐 때문에 밀렸습니다. 자꾸 이유와 변명을 대죠. 예?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럴 줄 알아야죠. 그래야 미리, 그러니까 10처녀 비유 가운데에 미련한 5처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준비를 못했어요. 신랑 맞을 준비를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를 못하게 되면은 미련한 5처녀에 속하게 되느냐, 아니면은 준비를 철저히 훈련을 통해서 하게 돼서 슬기로운 5처녀가 되느냐,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훈련은 자기 자신과 싸움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쉬운 게 아니죠. 아, 내가 신랑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소원과 목표는 다른 것입니다. 이 소원과 목표는 분명히 이제 다른데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요. 구분을 알아야 돼요. 옳은 것이냐 그릇된 것이냐. 이 구분이 안 되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 분별이 안 되면은 지도자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분별들을 모르고서 못하고서 자기의 뜻을 전제로 해서 이론과 그 어떠한 외형적인 자료들을 다 도입해 가지고 그럴싸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맛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 허리 아픈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아픈 쪽에다가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요. 그러죠? 그건 죽을 때까지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벽도 그래요. 도배를 하게 된다면 이 묵은 도배지를 다 뜯어내야 돼요. 그러죠? 근데 그 위에다가 좋은 벽지라고 더 씌워봐야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게 안 돼 지금.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자료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진심, 내 모습 이대로를. 그럴 때에 약속이 나를 이끌어서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갖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생각하는 소원이죠. 그러죠? 네. 그 소원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력을 해서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여기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대부분 생각만 해요. 믿습니다. 목표만 세워요. 꿈만 가지고 있어요. 소원만 빌고 있어요. 소원만. 그러니 발전이 없죠.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나의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소원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게 되기까지는 에스더가 어떠했습니까? 왕에게 어여삐 보이고 사랑을 받을 만했어요. 그것이 없는데 소원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인간 왕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어요? 우리 신앙이 이제 정립이 돼야 돼요.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탕발림식으로 달콤한 메시지들 이론적으로 착착 맞는데 여기에 우리가 습관이 됐어요. 지금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다 깨버려야 돼요. 부서뜨려야 돼요. 내 마음의 여리고를 말씀의 방망이로 여지없이 부셔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해야 돼요. 이 소원에 대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이 목표입니다. 목표. 구체적인 계획과 나의 굳은 의지가 있어야 바로 그것이 목표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연한 소원이 아닌 분명한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일개 국가의 왕도 이만큼 엄청나게 그 요구 조건에 따라서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고 그러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이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물며 일개 왕도 이렇게
그 요구대로 소원대로 주겠다고 하는데, 이때 보니까 에스더가 4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그랬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우리는 이런 기회가 오게 된다고 볼 때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솔로몬은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에 욕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인간 대부분은 이런 기회가 오게 되면 부귀 영화를 구할 겁니다. 사심 없는 진실된 요구, 소원을 아뢰일 때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았던 부귀 영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요구 조건이 너무나도 많았고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했잖아요. 응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웃기는 겁니다. 그걸 지금도 지도자들이 가르쳐요. 아멘하면 복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웃기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믿기 싫어서 안 믿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요. 참 쉽고 간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목표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늘상 하던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따르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얼마나 무대 경험이 많습니까? 많은 열화와 같이 환호하는 그 관중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쓴다는 것은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은 리허설이라는 것을 해요. 연습하고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이미자 씨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매번 쓸 때마다 준비를 철저히 한다. 거기서 나는 오래 썼으니까 난 자신 있으니까 해보세요. 되나? 항상 말하길 너 자신을 알라. 주제 파악을 못해요.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인간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의 결단이 내려져야 되죠. 결단을 못해요. 딱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냉정하게 따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결단을 내리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아깝고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다가 저것도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오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우리들의 소원을 말하는 것하고 이 에스더가 소원을 말하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우리는 내 개인의 삶을 전제로 해서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목표 삼아서 이루기 위하여 평생을 씨름하지 않습니까? 참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했습니다.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라니라.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가치, 이게 최대 우리가 바라야 할 소원이고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떠나서 내 삶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기 원하는 소원과 목표를 전제로 해서 여지껏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목표를 세운 것이 다가 아니라 꼭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구분입니다. 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뜻을 이루는 강한 마음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망설여요. 구분이 바로 되어야 목표가 정해져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크고 작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부피적으로 큰 것을 원하죠. 성경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약속이에요. 다만 마음 먹은 대로 바로 되어 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거든요. 내 마음이 성전이고 내 마음이 신앙 고백이고 내 마음이 믿음입니다. 마음씨 나쁜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봤습니까? 그냥 마음볼을 고쳐야 돼요. 우리는 귀만 자꾸 좋게 해서 귀만 당나귀 같이 커졌어요. 지금 마음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땡땡하거든요. 심장을 팍 찔러서 마음의 파장을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 다시 싫어하거든요. 그건 주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입니다. 사람 비를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이 구분을 잘해야 되죠. 조금씩 끊임없이 오늘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포기는 너무 이른 거예요. 안 될지라도 약속을 믿기에 계속 끊임없이 더 반복적으로 열심히 원하는 목표를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전부 자기들 생각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니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생각의 차이예요. 부부도. 인간관계에서는 전부 생각의 차이입니다. 바로
이 실천이 습관화되도록 실천이 습관이 돼야 되는데 말이 습관이 돼요. 내 생각이 습관이 돼요. 내 행동이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남들이 볼 수 없는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항상 조여옵니다. 만족을 못 느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꼭 이루려고 합니다. 그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 거기에 잡히고 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얘기조도 몰라요. 그냥 스스로 판단하게 합니다. 그 결단이 내려져야 되거든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가르쳐주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약속을 약속대로 제대로 믿고 사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약속을 죽었다 깨나서 지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약속이 나를 지키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밑도 끝도 없이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약속이 아브라함을 지키게 한 거예요. 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실패하고 다 죽었습니다. 약속 지키게 된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약속이 인간을 이끌고 가서 지키게 한 겁니다. 늘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